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버릴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세 개가 있죠. 첫째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려면 가족하고도 관계를 끊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오해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들과 척지고 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우리의 가족들이니까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삶이 주님의 제자된 삶이지 그 가족들과 척지는 삶이 제자가 된 삶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나의 타고난 기질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들, 나의 신분, 우리 안에 있는 옛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그런 천연적 기질들이 있죠. 그런 성품조차도 우리가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질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우리의 성품으로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품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은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그 나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좀 과격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부드럽게 그 대적하는 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 차이이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성품을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의 천연적 성품이 마치 예수 믿어서 생긴 성품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 성품들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우리의 시각에서 좋고 나쁨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성품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성품 자체는 그 성품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천연적 성품은 다 나쁜 거예요. 왜요?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성품이 뭐 천연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천연적으로.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좋아진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성품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의죠. 그런 옛 자신의 것들, 그런 것들하고 이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응? 뭐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 나의 관념, 이런 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모르시죠.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다 더 견고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인돼야 됩니다. 자기 목숨도 마찬가지. 뭐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목숨, 이게 수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나의 혼 생명이죠. 우리가 영혼육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고 보면 수케라고 하는 단어들은 성경에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 수케, 조에거든요. 비오스는 이제 우리의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죠. 수케는 이제 육신 생명이면서 동시에 혼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관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 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조예요, 조예. 영원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 한이 아니고 영원 생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수케, 이거를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미워. 나의 자아, 뭐 이런 것들에 내 자아, 내 고집, 내 관념, 내 철학, 내 사상,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돼요.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방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 초기 교회 역사에 보면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신앙이죠. 성경을 곧이그대로 믿고 그 성경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볼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앙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항상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로를 항상 오늘 우리 안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자기 자신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매일매일 적용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더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공로잖아요. 공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들, 그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그리고 내 육신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그게 왜 끝나야 되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계속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 자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육신 생명 자체가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근데 우리가 그걸 끝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능히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역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능히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하며 사는 삶 역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여성품, 내가 부모로 받은 천연적 기질들, 나의 육신의 어떤 성향들, 또 나의 철학들, 나의 생각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세월들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순간 부정하고 거기에서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확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힘입어 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했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한국 역사도 많고요. 한국 역사에도 우리 이제 주보에 계속 한국 초기교회 믿음의 사람들 쪽 이렇게 연재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비 문서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해방시켜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돼서 감동이 돼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일이 있어도 그걸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왜 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요? 목적이 뭐죠? 그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소유가
소유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되면 버리셔야죠. 방해가 되면. 그런데 그냥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야, 내가 내 재산 다 정리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하고 내 재산 정리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돈만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아유 나는 뭐 예수님 제자 되기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유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소유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버리는 게 있으면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얻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재산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았잖아요. 내 개인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하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즐기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창고에 재산을 쌓았던 사람이 그 재산의 용도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크게 버리는 거죠. 그거를 또 자기 선을 위해서 자기 자선을 위해서 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육신의 배를 위해서 재산을 쌓다가 이제는 자기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또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보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교환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주고 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서.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버릴 수 있죠? 여러분 옷장 안에 있는 헌옷들은 언제 나갑니까? 새 옷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그죠? 네. 우리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얻어질수록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으면 얻을수록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의 사랑의 역사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원하고 그 사랑을 더 채우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보배로 발견하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내 인생 안에 쌓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무작정 여러분 버리라고 그러니까 무작정 버린다. 그게 율법이에요. 버리라고 해서 그냥 그게 율법이죠. 그리고 못 버려요. 인간은 스스로 못 버려요. 인간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버렸다 하더라도 그 버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로 취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강권하시냐? 내가 그리스도를 더 놀라운 보배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버렸으니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그게 은혜 자체이니까 그거는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떤 명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뜬금없이 두 개의 계산이 나와요. 하나는 망대를 지을 때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이 망대를 끝까지 잘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약에 계산을 다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일단 한번 짓자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기초만 쌓고 멈춰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야, 이 사람은 뭐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거 왜 시작했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산을 하라는 거죠. 전쟁에 두 임금이 있는데 두 임금이 서로 싸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1만 명, 한 사람은 2만 명. 과연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뜬금없이 계산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계산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충분한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다 싸울 수 있는가, 잘 싸울 수 있는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가, 준공할 수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짓는 것도 문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도 문제고, 둘 다 문제예요. 일단은 자기가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그 앞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자기가 자기 능력과 자기 자산과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 가지는 것으로 스스로 짓는 인생의 망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짓는 망대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계산하자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그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자본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망대를 짓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신라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두 번째, 계산해 보니까 안 돼. 턱없이 모자라. 그냥 하다가 기초만 쌓고 그만 둘 것 같아. 그래서 에이, 하지 말자 하는 것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해 보면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계산이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계산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이 안 나오니까 우리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망대를 다시 중수할 때 하다가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하고 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모자른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거기서 절망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턱없이 계산이 안 되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산대로 된 적도 있나요?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해도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계산을 해봐요.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안 된다는 결론을 얻고 난 뒤에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셔서 주님 턱없이 내가 망대를 지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기초만 쌓다가 끝날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주님이 망대를 지어 주십시오. 주님이 건축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망대를 그 망대가 뭐예요? 그 망대가 내 인생의 망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강한 요새예요. 그 망대를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건축은 그리스도의 강한 요새를 짓는 거예요. 가정도 그리스도의 강한 요새를 짓는 거예요. 일터도 사업도
공부도 학교도 다 그리스도의 강한 요새를 짓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강한 생명이 있는 요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진리와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도 교회 와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으로 배부르고 그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강한 요새가 돼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세상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강한 요새를 짓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으면 설사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지었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망대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망대는 결국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었기 때문에 결론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쌓았던 내 인생의 모든 망대들은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때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 주님이 지으시는 망대가 이제 내게 있겠구나. 내가 지었으니까 저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는 바벨탑이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깝지만 무너져야 되고요. 그거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무너지면 그 바벨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 하나님하고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맞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복이고 은혜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어주시는 인생의 망대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울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이렇게 나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자이고, 나는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는 저는 자입니다. 나는 등이 굽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 끝에 나는 가난한 자이구나. 계산 끝에 나는 병든 자이구나. 계산 끝에 나는 눈먼 자이구나. 계산 끝에 나는 전한 자이구나. 계산 끝에 나는 굽은 자이구나.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지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계산은 전쟁할 때잖아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전쟁할 때 당연히 계산하죠. 내 군사력과 저 상대방의 군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과 상대방의 군인들과 무기들과 다 계산해서 승산이 있는가 계산하고 전쟁을 하지. 12거 온다고 덮어놓고 전쟁하진 않잖아요. 계산을 해요. 근데 만약 못하면 화친을 처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의 군사를 버리지 않으면 더 1만 명을 2만 명으로 상대가 2만 명이니까 3만 명, 4만 명으로 그렇게 힘을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것까지 버리래요.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제자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망대 쌓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소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쟁과 소금이 나오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성경에서 전쟁과 소금이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네, 롯이 잡혀가는 전쟁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을 때 큰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동방의 4개 동맹국과 가나안 5개국 간의 전투가 벌어져요. 자, 근데 이들이 어디서 싸우냐면 14장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시딤 골짜기는 다른 말로 소금 골짜기라고도 불러요. 거기서 싸운 거예요. 거기서 싸워서 어떻게 되죠? 롯이 잡혀가죠. 그 소금 골짜기에서 패배합니다. 인간은 패배하여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끌려가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죠?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네. 그 멜기세덱이 오셔서 평화를 주시죠. 평화를 주시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 보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의 전쟁이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화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쟁 중에 오셔서 아무 쓸데가 없이 팔려가는, 즉 마시는 소금처럼 되는 오늘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 사용하신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잖아요. 소금처럼 맛을 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화친의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소금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내놓을 때 그 양식을 맛있게 하는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금은 언약이잖아요. 성경에서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잖아요. 소금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모자라. 또 우리가 싸우려고 해보니까 내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모자라고 우리 인생에 패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모자람과 어떤 패배가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자라는 것들을, 부족함을 겪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 모자람과 그 패배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냐면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너무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게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에 쌓여 있는 게, 그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감정에 쌓여 있는 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 일을 통하여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감정 안에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라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합니다. 뭐 우리가 인생에 하는 게 다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또 안 됐네,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또 무너졌네. 이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안 되나라고 해서 절망하고 자기를 탓하고 질책하는, 그래서 움츠러드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면 그것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에 계속 묶여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자람과 패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가 부유함과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자람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소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의 그 언약은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오래 두면 소금이 뭐 맛이 짠맛이 사라집니까? 더 좋은 소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이중적이죠. 이중적이죠. 예.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이중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 계산해봐라, 모자르지. 다 계산해봐라, 패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짓고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해서. 아브라함이 뺏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빼앗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동방 4개국의 연합이에요. 가나안의 5개 나라가 합쳐도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자기의 개인 병사 몇백 명 데려가서 여러분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포로된 우리를,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된 우리를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또 멜기세덱의 모형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맛을 낼 수 없고, 우리는 맛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맛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빵을 많이 내게 베푸는 왕국잔치에 잔치를 쭉 이렇게 배설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모자라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서, 그러나 그 결론 끝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능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자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과 승리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모자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부족한 손, 우리의 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낭만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있으니 오직 주 예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자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의 패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